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오게 하여 머리 숙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인 가운데서도 죄인이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사오니 이제 제사장의 그 직분을, 선지자의 직분을 왕같은 누림이 우리 가운데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불쌍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혹여나 하나님 우리의 질병이 있다면 질병이 치료되게 하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도 맛보게 하여 주시는 기적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혹여나 또 마음에 병들어 있다면 마음이 치유되는 놀라운 축복 또한 맛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평강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거룩이 되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사옵고,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장 찬송합니다. 기도문 바꿔주세요. 김영준 기도문.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과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줄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을 입혀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예기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흙을 덮으시고 예추한 마음을 비로소 어떻게 하셨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5번 시편 47편 교독합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온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교회에 거룩한 자의 앉으사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이며 너희는 우리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9장 찬송하기 앞서 회중을 대표해서 김양자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은혜가 언제 듣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혼을 삼키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육체적 불량으로 치료되는 기적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옵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시간은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주보의도 있습니다. 화면 보고 같이 나눠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인 자를 아래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사도행전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통하여 예수께서 자신의 길자를 가는데 유다를 가르쳐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너희에게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우리의 사도로 발표하고 뼈에 오는 그것까지 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물러나는지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수 길잡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 샬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잘 오셨어요. 다 사랑하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특별히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요, 에스라 선지자가 나옵니다. 에스라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촛대와 같은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등잔불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등잔불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방안을 환하게 비추는 역할을 하죠. 그러한 역할을 한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우리는 가정의 부모입니다. 가정의 부모는 그 가정의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촛불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촛불. 또는 기둥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둥이 무너지면 집이 어떻게 돼요? 무너지죠.
방 안에 전기불이 나가버리면, 등잔불이 불이 꺼져버리면 방 안이 어떻게 되죠? 컴컴해집니다. 부모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가정의 기둥이에요. 딱 서 있어야 합니다. 내가 요양원에 와 있겠다. 그러면 버티고 있어야 해요. 버티고. 그러면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 역시 심지가 있어. 역시 우리 어머니 심지가 있어. 요양원에서 행복하게 살고 계시는구나. 자식들이 마음이 어떻게 있어요? 안심이 돼요. 편안해져요. 버티고 있으니까. 기둥이니까. 근데 아버지가 무너져. 자꾸 왔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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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리. 술 취한 사람처럼. 그러면 자식들이 어떻게 있어요? 불안해요. 우리 아버지가 또 언제 집에 온다고 때를 쓰나. 우리 아버지가 몸이 아프지는 않나. 불안합니다. 기둥의 역할을 못하는 것. 가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가정의 기둥입니다. 앞잡이에요. 앞잡이. 길잡이라는 뜻이에요. 길잡이. 길잡이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어떻게 돼요?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헷갈려요. 헷갈려. 인생이 헷갈리게 만드는 아버지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오리무중으로 빠지게 만드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딱 자리를 잡고 예수 믿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머니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천국 갈 때까지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 얘기를 에스라가 했다는 거예요. 에스라.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가요, 그 얘기를 하면서 잘못된 것은 칼로 잘라내라. 버려내라.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라내고 다시는 그 행동을 하지 않으면 자식들이 본을 받아요. 본을. 우리 아버지 한번 딱 단칼에 안 한다 그러더니 진짜 안 하네. 진짜 지키네. 이게 약속이고 신뢰입니다. 그 모습을 언제까지? 그렇죠. 영원히 지켜줘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오늘 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이 좋다고 따라다녔어요. 나는 예수님이 좋아. 네, 저도 우리 사모님이 좋다고 따라다닌 적이 있었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좋다고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돈이 안 되겠네. 어떻게 했어요? 돌아섰어요. 배반했어요. 흔들려 버렸다는 것이죠. 마귀의 꼬임에 흔들려 버리고 마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돈에 팔아먹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후회가 되는 거예요. 또 후회가. 내가 그때 그 행동을 하지 말걸.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어버렸잖아. 그래서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말았다. 저주받은 인생을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축복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길잡이로 흔들림 없이 가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오리무중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오리무중. 오리무중은요, 안개가 끼어가지고 앞이 안 보일 때 쓰는 단어예요. 안개가 잔뜩 끼어 앞을 분간하지 못하는 기후의 상태. 아침에 안개가 많이 끼죠. 살아갈 인생을 선명하게 알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앞길을 알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장사꾼이 큰 바다를 항해하게 되었대요. 바다에 나가려면 반드시 길잡이가 필요합니다. 길을 잘 모르니까 길을 아는 길잡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길잡이를 구하기 위해서 저쪽쪽 수송을 해서
길잡이를 구해서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 바다의 이제 한복판에서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심한 파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파도가 일어나면 어때요? 배가 뒤집히려고 막 그러잖아요. 이때 한 사람이 말했어요. 사람을 죽여서 천신께 제사를 지내면 이곳을 무사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에 장사꾼들이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회의를 열어서 어떤 사람을 죽이면 될까 의논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 처자식 있어. 또 어떤 사람이 나 죽으면 우리 부모님 누가 모셔? 나 조금만 있으면 아파트 당첨돼가지고 들어가. 나 못 죽어. 장사꾼들은 각각 살기 위해서 변명만 늘어놓기 시작하고는 결론이 못 내려요. 결론. 서로같이 안 죽으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우리 서로 아는 사람 아니야.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누구를 죽이겠어? 우리 모르는 사람 딱 한 사람이네. 누구? 아니야. 길잡이 잡아온 사람 한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은 모르잖아. 새로 사왔으니까 돈 주고 월급 주고. 그러니 우리 중에 누구를 죽이겠는가? 차라리 저 길잡이를 죽여서 천신에게 제사 드리자. 그래서 길잡이를 죽여서 천신에게 제사를 지냈대요. 그러니까 진짜로 파도가 멈추고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러나 길잡이를 죽은 그들은 얼마 안 가서 길잡이가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길을 못 찾아가는 거예요. 길잡이가 죽어버렸으니까. 길을 헤매고 있다가 방황과 굶주림으로 모두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길잡이에서 길을 벗어난 가룟 유다 역시 이러한 유혹으로 예수님만 쭉 따라가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길잡이니까.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처럼 예수를 죽여버리니까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아이고 인생 이래 살면 뭐해 저래 살면 뭐해. 나 같은 놈은 자살하는 게 좋지. 죽어야지. 우리가 할 일 많아요. 요양원에서 자식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되는데 가서 그냥 집에 가서 퍼질러서 자고 놀고 이게 목적이에요? 아니잖아요.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됩니다. 이 무슨 일이요? 젊었을 때는 몸을 움직여서 일하지만 나이가 들면 몸은 못 움직이니까 무슨 일이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러 성경 보는 일이에요. 진짜 일이에요. 이게 진짜 일. 그게 인생의 앞잡이 예수님을 붙잡고 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길잡이 예수님께서 여러분 앞에 손짓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보고 예수를 잡고 예수를 놓지 않겠다는 그 각오로 살아간다면 안개와 같은 인생 예수 길잡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마이크 빼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길잡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이 붙잡은 손 놓지 않고 끝까지 기꺼이 따라가겠다는 그 각오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헤매지 아니하고 가룟 유다처럼 인생을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축복된 인생을 살다가 심지가 굳은 우리 아버지, 심지가 굳은 우리 어머니 그 믿음대로 우리 자녀들도 축복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 세우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감사하여 드린 애물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거룩의 향기가 되는 물질인 줄 믿습니다. 거룩의 향기가 되는 우리의 마음 봉투에 담아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특별히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하여 드린 손길을 믿사오니 그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노후의 모든 것 책임지고 인도하여 주시는 길잡이 되신 예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1조를 드린 손길, 그 사업과 그 직장과 가정 위에 또 학교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주는 넘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사옵고 소원의 제목까지도 응답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생의 길잡이로 보내신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길로 가버리면 안개가 걷힙니다. 마귀는 인생의 앞날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죄의 안개에 자꾸 가두려고 합니다. 어디에 가두려고 해요? 죄의 안개 속에, 어둠 속에 가두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 속에 살면 그 인생은 절망입니다. 늘 불평입니다. 힘듦이 우리에겐 이겨나갈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힘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겨나가야 하거든요. 그러니 이겨나가려면 이 마음속에 예수 믿는, 예수를 손잡고 가야 되겠다는 그 마음,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를 손잡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나쁜 길로 가지 않거든요. 근데 마귀의 손을 잡고 가면 어떻게 해요? 구렁텅이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희망을 주지 않습니다. 불안 속에서, 어둠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고백해요. 내가 편안하게 쉬고 있어. 아유, 여덟 양호 여왕하니까 너무 내가 쉬고 있지. 행복하지. 아, 하나님,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아침도 주시고 저녁도 주시고 점심도 주시고, 또 오늘 보니까 우리 장윤자 집사님 맛있게 점심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맛있게 먹는데 내게 부족함이 뭐가 있어요? 집에 못 가니까 부족해요? 아니잖아요. 행복하지요? 네. 더 큰 소리로 대답해 보세요. 행복하지요? 네. 그게 바로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는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풍성한 그 음식의 잔치, 영혼의 만족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평생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인도하심에 따라 따라가리니 나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시편 23편 고백이거든요. 힘들고 어려울 때 사무엘상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은혜와 축복은 인생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안개가 사라지는 거예요. 어려울 때 이러한 기도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가난해요. 돈 없어요. 하나님, 나 아파요. 근데 이 기도 속에서 나를 올려주시는 하나님,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기도가 쉽게 나오겠어요?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나를 높여주시지 하나님, 언젠가는 부하게 하시라 그 하나님.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충심으로 통회라는 게 어떤 뜻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의 손만 잡고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만 잡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 요양원에 우리 원장님 손만 잡고 가겠다는 거예요. 요양보호사 손만 잡고 믿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
나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선생님들 잘 섬겨주지요? 행복하지요? 다른 요양원에 뉴스에 많이 나와요. 막 꼬집고 때리고 막 밟고. 우리가 안 그러지요? 나가고 싶으면 여기 잔디밭에 나와서 어르신들하고 얘기도 하고 또 주일이면 이렇게 멋지게 예배도 드리고 같이 얘기 나누고 다 나오셨네 오늘 거기다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가시는 그 하나님, 중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진 그 상한 마음, 중심으로 통해가 일어날 때에 내 눈에 갇혀져 있는 안개가 싹 물러나가는 그 축복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구원입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이러한 것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절대로 믿는 믿음이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안개 속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일 모레 죽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과 이별입니다. 슬픔입니다. 왜 슬픕니까? 두 번 다시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슬픔입니다. 그동안에 내가 고생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간다는 것이 슬픔입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 잡고 가면 환한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 때에 죽음의 두려움에서, 죽음의 공포에서, 죽음의 슬픔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이미 내게 주신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다면 내 앞에 있는 안개가 어떻게 됩니까? 싹 거쳐지죠. 사라지고 말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죽음이 두렵고 죽음이 공포요. 죽음이 슬픔이요. 죽음이 고통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 인생 가운데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길잡이로 그래서 예수의 손을 잡으면 손에 더러운 것을 예수의 피로 씻어주십니다. 예수님을 봤습니까? 예수님을 보셨다면 이제 손을 잡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를 봤습니다. 그럼 보는 것으로 끝나면 어떻게 해요? 남자가 여자 보는 것으로 아이고 내가 사랑해 보는 것으로 끝나면 그 다음에 진도가 안 나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뽀뽀도 하고 손도 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교회 가야지. 마음은 맨날 먹으면서 안 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가야죠. 손을 잡아야 해요. 손을 잡으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그 여자가 아이고 손 더러워졌네. 아이고 이뻐라. 손 씻어주거든요. 사랑하니까요. 더러운 죄는 자력으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깊숙이 박혀있는 가시처럼 가시가요 손끝에 박혀있어 봐요. 내 스스로 빼내기 힘들거든요. 다른 사람이 빼주면 쉬워요. 의사가 빼주면 더 쉽거든요. 칼로 마취해서 싹 빼버리면 되거든요. 내 안에 암덩어리가 있습니다. 이거 빼낼 수 있습니까? 목욕탕에 가서 여기 등 뒤에 묻은 때 보면서 닦는 사람 있어요? 등 뒤 보여요? 안 보여요? 보면서 닦아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은 예수님께서 보이지 아니한 것까지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때밀이한테 딱 맡겨놓으면 안 보이지만 때밀이가 어떻습니까? 깨끗이 내 등 밀어주지, 닦아주지. 그 믿음이 있을 때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을 잡으면 내 등 뒤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손으로 피로. 그래, 내 손은 약손. 피의 손, 손의 손, 십자가의 손. 깨끗이 닦아준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여인이 한 분 있었어요.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마음에 편안함이 오니까요, 마음속에 있던 질병이 싹 고쳤다는 거예요. 우리의 질병은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손을 잡고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손을 잡고 믿었더니 그 여인이 질병이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병에 병들어 삶의 질이 떨어진 여인이었어요. 몸 아파봐요. 우리 어르신도 아프지만 삶의 질이 어떻습니까? 떨어졌잖아요. 내가 옛날에는 영화관도 가고, 옛날에는 커피숍도 가고, 옛날에는 친구들도 만나고 외국 여행도 갔는데 지금은 아파서 못 가니 삶의 질이 떨어졌구나. 이 여인이 그랬어요. 혈류증이니까 피가 계속 흐르는 거예요. 인생 안개처럼 앞날이 안 보입니다. 나 아파서 젊은 여인인데. 그래서 믿는 거예요. 예수의 손을 잡으면 내 손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이 낫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예수님의 뭘 잡았다고요? 옷을 잡았다는 거예요. 잡았다는 거예요. 잡았더니 즉시 그쳤더라. 교회에 십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충주 시내만 가도요, 이것저것 십자가 빨간불 많습니다. 누구나 다 봅니다. 방송으로도 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 길잡이 되신 그 손을 붙잡은 사람은 여인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혈류증이 앓은 여인.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100개의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더라도 아주 작은 죄, 내 몸속에 뿌리 박혀있는 암덩어리같이 끄집어내지 않으면, 그 죄까지 씻어버리지 아니하면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대상포진에 걸렸어요. 저도. 근데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몰랐는데 대상포진이 걸려가지고 여기 지금도 여기 막 시리고 막 이상해요. 아무튼 알아온 사람은 알겠지만 지금은 거의 다 나은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한 것이 대상포진 약이 항생제잖아요. 그래서 이거 먹고 난 다음에 몸속에 있는 모든 그 균들이 싹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되게 가벼워요. 몰라요. 가벼운지 안 가벼운지 아무튼 기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기분이. 기분. 내 몸속에 작은 것, 작은 죄 하나, 그것까지 싹 빼내는 그 예수님 얼마나 기분 좋아요. 제가 약을 먹고 그걸 깨달았어요. 항생제 하나 먹고 내 몸에 있던 더러운 찌꺼기 같은 바이러스가 다 죽었겠구나 하고 믿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100개의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의 작은 죄가 우리를 병들게 만듭니다. 안개 속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얘기합니다.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을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제거하라는 거예요. 제거. 더러운 것을 제거하여 버려라. 어디에 버리라고요? 동쪽 재버리는 곳. 동쪽 재버리는 곳. 제가 뭐예요? 불태워서 없어진 걸 얘기합니다. 불을 태워버리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되살아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죄. 씨앗 같은 경우도 태워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씨가 안 나와요. 태워버렸으니까. 우리의 죄를 완전히 예수의 성령의 불로 지져버리라는 거예요.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다시 쏟아나지 못하도록. 그걸 버린다, 제거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쪽 제단,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피로 싸매서 지어 던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 불사르고. 이게 죄예요. 죄. 닭이 있으면 닭을 잡아서 생명을 끊어버리는 거죠. 목을 어떻게 해요? 모가지를 비틀어 가지고
끊어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태워서 버려버리는 것이죠. 생명이 끊어지게끔 죄의 씨앗을 이렇게 잡아서 죽여서 없애버리라는 것이죠. 죄를 결별하고자 하는 굳은 결심과 결단의 마음으로 모가지를 비틀어 불살라 버려야 합니다. 인생의 길잡이를 보여주신 그 예수, 봤다면 이제 그것을 손을 잡고 죄의 모가지까지 비틀어 버리겠다는 그 각오. 예수 길잡이의 손을 잡고 가면 죄의 모가지, 죄의 안개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 믿음이 있다면 아침 안개가 싹 거치는 것처럼 영광의 빛 대신 예수 길잡이로 이제 모든 죄는 예수 십자가에 씻겨졌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죄의 안개가 사라졌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자꾸 없으니까 나는 아직도 죄인이지. 물론 죄인 맞죠. 그러나 사라졌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개가 거쳤다니까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안개가 거쳤기 때문에 예수가 똑바로 보이는 거예요. 똑바로 보이니까 어때요? 손을 잡을 때 어딘지 헤매고 잡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예수님이구나 딱 잡고 놓지 않는 모가지를 비틀어서 죄를 버려버리는, 태워버리는, 죄가 물러가고 그래서 새 삶을 살겠다,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평안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안개가 사라졌다 그래도 할지라도 예수의 손을 잡았으면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까지 기꺼이 받겠다는 각오로 예수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예수의 길잡이의 손을 잡게 되면 죄에 대한 징계를 기꺼이 받겠다는 그 예수의 손. 아버지의 손을 잡았으면 어때? 어머니의 손을 잡았으면 자식은 끝까지 이 손을 놓지 않겠다는 뭐가 있어야 합니까? 각오가 있어야 돼. 각오. 기꺼이 아버지가 손 놓지 마! 손 잡어! 왜 손 놨어? 야단칠 수도 있습니다. 그 야단까지도 나는 달게 받겠다는 그 각오가 있어야 돼. 예수 길잡이의 손을 잡게 되면 죄에 대한 징계를 기꺼이 받겠다는. 그래서 죄에 대한 징계는 교회에 대한 용서입니다. 죄에 대한 징계는 예수의 피 묻은 거룩의 손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내 집, 우리는 기도하는 우리 집 교회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겠다 그러면 기꺼이 달게 받겠습니다. 성도는 교회의 치리와 권념까지도 기꺼이 받겠다는 각오를 해야 합니다. 목사님이 약간 야단만 치면, 목사님은 야단 칠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 이 말씀에 내게 징계구나. 그럴 때 이것을 버려야지. 그 각오가 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르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 빨리 돌아서라 하는 그 징계거든요. 공면이거든요. 치리거든요. 그럴 때 달게 받겠습니다. 자식들이 요양원에 아버지, 어머니 편안하게 살고 계셔요? 그런데 자꾸 이것을 손을 안 잡으려고 해요. 그 징계거든. 각오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천국에 갈 때까지 이곳에서 믿음 생활 잘 하겠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의 노뎀나무 요양원의 우리 모두 어르신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나단이라는 목사님이 다윗에게 야단칩니다. 다윗은 왕이에요, 왕.
요즘으로 얘기하면 대통령이에요. 목사님이 대통령한테 당신 그러면 안 돼! 야단을 쳤어요. 어떻게 야단쳤냐면 이렇게 야단쳤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이요, 잘못을 범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비유를 듭니다. 어떤 부자가 양이 100마리 정도 있어요. 엄청 많아. 내 집에 양. 근데 손님이 왔어요. 손님이 와서 먹을 것을 대접해야 되잖아요. 손님이 오니까. 근데 자기 집에 있는 양을 잡으려고 하니까 아까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 옆집에 있는 못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양이 딱 한 마리밖에 없어. 그게 자기 새끼요, 자기 자식처럼 키우는 양이야. 자기 자식처럼 키우는 돼지라는 거예요. 돼지. 뭐 소도 괜찮고. 자기 것이 아까우니까 이 부자가 그 가난한 사람 그 한 마리를 잡아다가 손님 대접을 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다윗이요, 왕이요, 아니 세상에 잘 사는 놈이 그 못 사는 사람 한 마리 있는 양을 잡아다가 손님 접대를 해? 그러면 당장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 했겠어요? 당신이 죄를 범했습니다. 당신이 그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풍족하게 많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사랑이 많잖아요. 근데 자꾸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부으려고 그래요.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회개합니다.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이제 너의 생명은 살려주겠다.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의 야단침을 듣고 에휴, 저 목사님 내가 죽여버려야지. 그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섰다. 목사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안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침판의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안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용기가 다윗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죄에 대한 통해, 죄에 대해 슬퍼하는 마음, 죄를 결단하겠다는, 결별하겠다는 그 결단, 죄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에 기꺼이 드리겠다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없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인생의 길잡이 대신 예수를 지금 내가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것, 인생을 오리무중 속에 살아가게 하는 사탄에 넘어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인생에 예수 길잡이가 없다면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안개 속에서 헤매다가 그저 세상에서 부는 바람대로 살아있다가 지옥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사탄은 세상을 타락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염된 환경 속에서 예수 길잡이만 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길잡이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길잡이 손을 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길잡이 보고 잡는 것 구원입니다. 예수 길잡이의 손을 보고 잡았다면 이제 예수 길잡이가 징계하실지라도 죽을 때까지 같이 가겠다는 기꺼이 각오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착하게 살면서 율법대로 살아도 죄로 징계를 받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을 할지라도 예수 길잡이 손을 잡지 아니하면 상과 벌은 선의 행동이 없습니다. 예수 손잡는 죄의 고백은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며 구원은 영적인 문제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한심한 자들에게 미래를 바로 볼 수가 어렵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보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손을 잡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징계할 때에 굳건하게 기꺼이 살겠다는 그 각오로 남은 인생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죄의 안개, 예수의 영이 안개를 거치게 만들며 싹 걷어내심으로
우리에게는 새 생명, 새 탄생, 새 창조, 새 하늘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남은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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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찬송 마치고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주님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아침 함께 눈앞가리들 아침 안개 눈앞가리들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베이드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사랑의 마음 감싸 주시는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을 예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침 안개 눈앞가리들 나의 낙한 믿음 의심 쌓일 때 그렇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베이드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사랑의 마음 감싸 주시는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사랑의 마음 감싸 주시는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랍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축복하시는 역사가 예수 길잡이 예수님을 보았으면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의 손을 잡았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할 때 기꺼이 그 징계까지 달게 받겠다는 그 각오로 살겠다라고 머리 숙인 성도들과 또 내변나무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해외 선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구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주님과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아침 안개 눈 한가위들 아침 안개